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한 분 한 분 가정 저희 교회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 오늘 예배를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활절 해피이스터 이란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월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4월 하면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만 cruel April, 잔인한 4월이란 말이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왜 4월이 잔인할까요? 그 구체적인 이것이 딱 맞다라는 건 없는데 되게 뭐 이렇게 아마 이런 것이 유래가지 않을까라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어떤 식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특히 한국적인 그런 역사에 보면 4월에 여러 가지 피비린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플러스 뭐 이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은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또 11주년인데 또 그렇게 연관이 돼 있지 않나. 물론 크루얼 에이프릴 잔인한 4월이라는 말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크루얼 에이프릴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영국 시인인 T.S. 엘리엇. 이 사람이 황무지란 시에서 이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 배경이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황폐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황무지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라는 이제 시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크루얼 에이프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 T.S. 엘리엇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4월에요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사실은 4월이 좀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가 이 부활절 뿐 아니라 하루하루 이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희망찬 4월로 보내기를 원하시지 않나. 4월만 그런 게 아니죠. 하루하루 희망찬 4월로 보내기를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 근래 그 관세자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우연히 주중에 만났는데 그 무역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그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든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요즘에 저는 저희 대학부에서 기도했는데 우리 대학부 지체들 중에는 그 학생 비자로 있기 때문에 그 졸업반을 앞두고 또 OPT 관련해서 뭐 4월까지 안 되면 또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지체가 있어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요즘은 또 OPT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보면서 이 학생들도 쉽지 않고 직장인들도 쉽지 않고 참 여러모로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크루얼 에이프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가 크루얼 에이프럴이라고 느껴지는 이 4월 뿐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잔인하게 비통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쉽지 않은 상황이 있지만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저희가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숨 나는 상황이지만 한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정말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저희 어떤 바람이라기보다는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숨 나는 상황이지만 놀라운 반전의 기쁨과 감사로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우리 영민 형제가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로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구절 생각하면은 제가 믹스드 필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좋아하는가? 수련회 가서 그 성경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줬는데 그 어떤 날은 자기가 고르라고 그래서 제가 저 구절을 고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는데 좀 죄송하기도 했지만은 또 영어로 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Jesus wept. 영어로 외운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여러분 100% 하나님이셨는데 100% 사람이셨던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기록이 3번이 나옵니다. 잠깐 거기를 방문해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절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우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상황에서 왜 우셨을까요? 자,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대충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나사로란 되게 예수님이 친했거나 정말 나사로를 사랑해서 정말 울지 않았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에 그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셨던 진짜 이유, 예수님께서 우셨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우시게 되나요? 아까도 제가 지나가다 뭐 들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폭삭 속았다 얘기도 나오고 뭐 탄저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요.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요. 실제 삶의 상황에서 울기도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죠.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우셨는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 예수님이 오셨던 좀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 39절 2절 연속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38절로 돌아가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니 속으로 티는 잘 안 냈지만 진짜 속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뭔가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통히 여기셨는가? 속으로 그러니까 속상히 여기셨다. 영어 표현으로 deeply moved. 근데 이게 그냥 moved가 아니라 되게 슬픈 쪽에 그런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통하게 하는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나사로 가까이 친했던, 물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아프거나 죽게 되면 슬픕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통히 여기셨다. 뭔가 다른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비통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이제 굴이 돌로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읽었듯이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게 되고요. 거기에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의학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죽었는데 3일 후에 예수님 닮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3일 후에 관에서 사람이 나오는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죽었지만 3일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0.001%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히스토리에 있었고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살아난 그런 일은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4일 만에 부활했다. 4일 만에 살아났다.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나사로는 진짜 죽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진짜 죽었음을 오늘 성경의 기록은요,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44절로 가봅니다. 4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즘은 하도 좀비 영화가 많아가지고 이거 혹시 좀비가 돼서 나타났나 이렇게 억측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이 말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을 지금 이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뒤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실제로 죽었는데, 진짜로 죽었는데, 100% 죽었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막 돌아다니게 풀어놔, 그냥 동물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게 약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되게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분명 죽은 채로 일어나고 그대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44절에서 배우는 제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그 성경에서 리빌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 본문 44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죽은 지 4일 된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44절은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Almighty Jesus. 능력이 많으신 5천 명을 먹이시고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뛰어넘는 뭐죠? 능력이 많고 힘이 센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44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Almighty. Nothing is impossible with Jesus. 예수님은 힘이 세고 크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아멘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요? 저희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잔인하 크루얼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원하시면 행할 수 있는,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저에게는 불가능,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요?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한 단계 깊게 고민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43절 바로 전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전능하신 예수님인데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뭐라고 하겠죠? 큰 소리로 In a loud voice, Lazarus, come out. 자, 43절까지는 나사로는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되나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거든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마이크 막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사로 죽었는데요. 근데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도 죄송합니다, 예수님. 웃기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간 동문서답 같은 것이죠. It doesn't make sense. 아니, 예수님 좀 센스쟁이지 알았는데 저기 보면 진짜 예수님 센스는 어디 갔고 죽은 사람한테 그리고 그냥 말도 아니고 in a loud voice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앞뒤 자르면요 예수님 진짜 눈치코치 없는 예수님 뭐지?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지. 예수님은요 왜 죽은 나사로에게 그것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어있던 나사로가 놀라가지고 그랬나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근데요 더 저희가 보기에 웃기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거기 앞에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돌을 하고 그러고 여호수아는 뭐 오케이 뭐 하나님 시키긴 했는데 거기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제가 그 중에 있었으면 속으로 막 오늘 예수님도 속으로 막 비통히 얘기하셨어요. 속으로 여호수아 돌았나? 좀 이거 아닌가? 이거 지금 여리고 이거 돌을 하고 지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되게 많아요. 액면으로 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43절이죠.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그것도. 근데 저희가 자주 깨닫죠. 저희가 성경을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너무 좋은 문학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혼자 읽는 거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읽기도 하고 퀘션도 해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내가 하루에 5, 6장씩 읽었다. 또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퀘션을 해봐야죠. So what? 성경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쭉 읽기만 하면요, 제가 성경 100번 읽었다는 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3일 만에 다 읽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3일 만에 읽을 수 있죠? 눈으로 막 아무리 따발적으로 해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100번 읽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문제가 뭐죠? 그 의미 없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 통독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런 설교나 또 먼저 공부한, 그래서 제가 신학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요, 뭐죠? 성경을 읽독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을 1년에 저희가 격려하려고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받고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so what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데요, 그냥 설교 들었다, 좋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So what이에요, so what. 자, 예수님은 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라자러스 come out, 그것도 in a loud voice, 라자러스 come out, 왜 그러셨을까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왜 그런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41절, 42절 두 구절 연속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 42절 잘 자세히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in a loud voice, 라자러스 come out이죠. 뭐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둘러선 무리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죽은 나사로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둘러선 무리, 그 말은 라자러스 come out이 아니라 그 라자러스, 그 모여든 사람들, 죽은 이 현거에 있는 이상일 나와라, 김경민 나와라, 김창훈 나와라,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런 느낌. 이게 무슨 의미죠? 거기 있는데 뭘 나와요? 다들 그 무덤 밖에 있었는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가 안 되니까 come out, 무덤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come out from unbelief. 왜 도대체 안 믿니? 내가 도대체 얼마나 기적을 행해야 되고 얼마나 뭘 보여줘야 믿겠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왜 썼죠?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시 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요한복음의 여러 구약의 에고 에이미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그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드러내 주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나사로야, 라자러스 come out은 사실 라사로 이름 대신에 다른 사람 이름, 누구야? 나오라. unbelief,
불신앙에서 믿지 않는 데서 나오라,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수학을 그렇게 못해? 너 왜 이렇게 말이, 언어가 그거밖에, 그렇게 블레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블레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가질 때 나타나는 성숙한 인격이 뭐죠?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얼마나 자주 거기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사람들의 그 부족한 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던 인격적인 예수님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때가 언제죠? 바로 unbelief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5,000명 뭐 했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죄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누구죠? 이스라엘의 1세대죠. 1세대. 그 출애굽 관련해서. 근데 광야 가니까 딱 드러나죠. 안 믿어요. 안 믿어. 지젤이도 안 믿습니다.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부활절 포함해서요. 예수님이 죽은지,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분.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뭐 무슬림들이나 다른 그냥 난크리스천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믿는다고 하지만 간혹 보면요, 저희가 예수님을요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냥 내 힘들 때 기도할 때 끝에 이름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나사렛도 살리실 수 있는, 실제로 살리시는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진짜 믿게 될 때 저희는 한숨 나는 하루하루의 현실 가운데서도 저희는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한숨 나는 현실이 아니라 한숨 나는 현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실제로 입으로 믿지만 실제 온 전인격적으로 실제로 신뢰하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움 주시는, 그냥 교회에서 이름 부르는 그런 종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말은 저희 안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스테이러스 문제나 재정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공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진로까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진짜 믿는, 이거를 단어로 주면 부활신앙을 주님 안에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부활절을 진짜 의미 있게 보내며 한숨 나는 현실의 한복판에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라이트는 주님 안에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는가. 부활 신앙 머리로 듣고 알고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있는가, 우리의 고백으로 내려오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 몸에 체화돼서 실제로 삶에 이게 activated, 실제로 이게 작동되고 있는가. 부활신앙이 머리에 명사적 부활신앙으로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동사적 부활신앙으로
activated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왜 갔는가?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또 캠퍼스 묻는데요. 막 여러 대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엠마로 갔는지, 왜 둘루스로 갔는지, 왜 수완이로 갔는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가는데 두 제자가 클레오파스하고 그 다른 제자 이렇게 둘이 가는데 되게 다운캐스트.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되게 낙심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거기에 포커스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낸 거하고 좀 다른 결로 우리 망했다. 내가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요. 십자가 묵상하는 것 좋지만 십자가 예수님만 묵상할 때 나타나는 저희의 감정이죠. 좌절과 절망. 그때 예수님이 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두 제자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실제로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이것도 기적이죠.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웃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얘기하는데 그냥 딴 사람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믿고 따랐는데 막 돌아가셨어 막 그런 얘기하고 한탄하다가 갑자기 뒤에 보면은 그 두 제자가 현장으로 가볼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가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교독학과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키워드입니다. 과연 진짜로 살아 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과연 it is truly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고 떠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네. 언제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게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그 의미를 파악하는 힘인 것이죠. 시간 관계에서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시간 흘렸죠. 중요한 거 할게요. 30절 다시 가봅니다. 30절요. 자,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두 제자가 봉사했나요? 더 블라인드 했나요?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를 못 알아봤죠. 자, 눈이 밝아졌다.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왔다는 의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이게 안 왔거든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잘못된 그게 아니죠. 이 두 제자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열렸다. 전문 용어로 영안이 열렸다. 뭐 그렇게 하는데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과죠. 자,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 영안이 닫혀있기를 전 바라지 않거든요. 또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의 눈이 열렸기를 원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30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게 지금 뭘 연상하죠? 지금 예수님 말씀 풀어주시고 지금 빵과 포도주 커뮤니언 성찬.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찬. 저 여기 써있죠? 여기가 좀 써있습니다. 써있어요. 성찬식 왜 하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의미는요, 나를 기억하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은 거기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예수님 그냥 죽으신 그거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 풀어주시고 저를 통해서 리멤버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부활하셨네. It is true. 과연 살아나시고 It is true.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요. 저는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고 여러분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막 다그치시 그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자주 종종 저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ome out! 케빈, 이상열, come out! 나사로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그 이름 대신에 나자로스 딴 사람 이름, 저 인간 아니요, 나사로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칙필레이 사원에 To glorify God by being a faithful steward of all that is entrusted to us.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ll who come in contact with Chick-fil-A.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크필레이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자, 처음에는요, 이 치크필레이 처음 만드신 분이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풋을 줘야 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치크필레이가 중간에 경제적으로 또 그 회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리더들이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회사의 사원을 재정립하자 하면서 만든 사원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자, 오해 마세요. 저는 치크필레이 무슨 거기 사원이나 거기 뭐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서 자주 갈 뿐입니다. 자, 뭐죠? 회사가 망할 그 바닥 지점에서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이거를 사원에요 To glorify God이라고 써놨어요. 일반 회사인데요. 저는 그때 기도하고 사원을 다시 정립했던 리더들 이름은 얼굴 모릅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들 안에 부활신앙이 있었구나. 저는 저희 교회 사운이 아니고 교훈이라고 해요. 교회 표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근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목사하고 또 간사지만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물론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대로 할 선택권만 주십니다. 그래도 제가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 전에 저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목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목사. 근데 종종 조금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머리는 알지만 때로는 가끔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그 순간을 돌아보면요. 바로 제가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강조하지만 저 또한 이 부활신앙이 저에게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교회는 둘째치고 저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목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목사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제 안에 작동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는 너무 사실은 이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은전대를 드린 것이요. 너무 그냥 부활신앙이 작동하니까 너무 쉽고 너무 기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명사적으로 굳어 있나요? 아니면 동사적으로 activated
되고 있나요? 머리로 굳어질 때. 옛날엔 동사적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삶의 여러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이게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 이렇게 뜨거운 신앙, 부활신앙 가졌던 사람들도 결혼하고 애 낳고 현실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다 보면요, 이 믿음이 굳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명사적 부활신앙입니까? 동사적 부활신앙입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포함해서 주님, 저 안에 active faith in the resurrection, 개인적으로 이 기도가 주는 응답되게 해주옵소서. 캠퍼스에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옵소서. 직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없어서 건강에 또 관계에 여러 기도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 주님, 제 안에 이 부활신앙이 회복되고 또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더 활발히 actively activated 되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